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호세아의 저격 설교에 짜증이 나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계십니까? 오늘 호세아 제3강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여호와의 보증입니다. 호세아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안정된 가정, 좋은 직장, 멋진 집.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성공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더욱 간절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은 자신이 피땀을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공 안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삶을 기뻐하며 즐기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안정된 삶, 자기만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며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유리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는 방식을 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길입니다.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사적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세속적인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연결되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본다고 해도 서로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듣는다고 해도 서로 다른 것을 듣습니다.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보고 싶은 대로 보며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사람의 길을 택하는 첫 번째 이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고자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달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이 땅에서 사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을 말함입니다. 셋째는 말씀 그 자체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함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잊어버린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 남편이 변하고 가정이 살아나며 남편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 교회가 살고 사회가 변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한창 때의 아름다운 처녀가 왜 성폭행을 당합니까?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미래를 바로 알았다면
결코 아수르의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며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미래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경홀히 여겼으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모습이나 삶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몇 년 후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삶을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과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감사로 마치는가 후회로 마치는가는 바로 우리의 이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알아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릴 때 화가는 이미 그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이 자신이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을 때 그 화가는 그 캔버스를 찢어버립니다. 원고지에 각본을 쓰는 작가, 돌로 조각을 만드는 조각가는 모두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완성된 각본이나 완성된 조각이 그려져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령한 축복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령한 축복인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인 성령의 인치심과 구원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인치심도 없이 보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은 모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난 후에 선택과 예정이 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 구원을 잃지 말아야 하며 유기로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으로 선택받았는지 유기로 선택받았는지는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로 알 수 있으며 구원을 잃는가 보존하는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택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택한 첫 번째 길은 세상의 부와 지혜와 힘의 길을 택했으며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부와 지혜와 힘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충족시키며 하나님의 멍에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부, 지혜의 힘을 가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왜곡된 환상을 가지고 세상적 가치만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육체의 할례만을 자랑하다 결국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잃게 되었으며 그 세속적인 삶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부, 지혜, 힘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자랑은 시기심과 욕망을 향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와 평안이 없습니다. 자기 과시욕이 강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만의 대화를 주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남 모르는 열등감에 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비참한 교만은 열등감에서 묻어나는 교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기를 원해 명품을 선호하며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남이 하는 만큼은 하며 살아야 한다며 그 기준을 높일수록 삶의 기쁨과 만족감은 줄어들게 됩니다. 신실한 삶이란 선망이 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조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자신을 조율하는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말하기를 미래를 움직이는 힘은 부, 지혜, 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 지혜, 힘은 이 땅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 곧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자신의 삶을 조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죄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말씀을 들으라. 이 네 말하는 말씀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찔림을 받으라는 말로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동해야 합니다. 논쟁하다 리브는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진위를 가리는 법정 소송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켰으나 이스라엘의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에 세대로 살면서 세를 내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 막무가내인 세입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법에 대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소송의 이유는 이 땅에 진실이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죄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신앙에서는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호세아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전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송구합니다. 땅이 슬퍼하며 기근과 기갈로 사람들이 고통당하리라. 들짐승과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의 풍요가 사라지리라. 자연계가 황폐한 역창조의 현상이 일어나리라. 요즘 세계가 직면하는 온난화 현상은 인간의 죄악과 부패로 인한 자연계의 역창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로 보면 지구의 역사는 오래 계속되겠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보면 지구의 멸망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궁핍과 기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은 우리의 영적 삶을 황폐하게 하며 말씀의 기갈로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말씀의 기갈로 온 사회는 죄악으로 덮이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를,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를, 삶의 실패는 도덕적 실패를, 도덕적 실패는 사회적 부패를 가져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제사장들이 먼저 부조리한 삶을 살며 직무유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며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이스라엘을 버리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사장과 선지자가 넘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을 거스르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주님과 같은 찔림이 없기에 백성들의 죄악을 막지 못합니다.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속죄제와 번제인 속죄의 제사와 바쳐진 예물이 제사장 몫인 감사제 서원제를 장려함으로 제사장들의 몫을 크게 하고자 합니다. 성전 제사에는 참된 회개는 없고 백성들의 죄를 먹는 제사로 전락했으며 제사장이나 사제들은 주님이 주신 존귀한 직분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그 이상을 탐내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 수가 6만, 목회자가 10만, 성도가 800만 이상을 자랑하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지만 6.25 이후의 가난과 불안정 시대보다 범죄가 넘쳐나는 사회, 말씀과 기도가 멈추는 사회가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25 이후 가난했던 저의 학창 시절에는 주일 예배 설교와 대표 기도가 지루하리만큼 길었던 시대였지만 교회에서의 말씀 공부와 철야 기도회가 전국에 넘쳐 흘렀으며 어느 교회 학교에서나 성경 암송 대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편안함을 구하는 신앙은 우리의 심령을 썩게 하는 조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논쟁에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지며 강팍해집니다. 교회를 개혁하고자 함에 앞서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자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의 길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노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말기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재물에만 마음을 두며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행음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버리셨습니다. 목회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이며 성도들이 말씀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임직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자신을 버리고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호세의 설교는 결코 죽을 수 없으며 그의 설교는 오늘 우리들의 불신앙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찔림을 주므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것을 확신합니다. 율법을 잇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잡아매는 끈입니다. 이 끈을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프리랜서가 되기로 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기 싫다. 세상의 것을 버리기 싫다. 이스라엘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은 제사가 부족하거나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끈을 슬그머니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임직자들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는 임직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버리리라.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넘치는 이스라엘, 한교 6만 교회, 목사 10만 명, 혼합 종교의 르네상스를 이루는 한국교회, 한국신학대학원의 교육 과정을 보면 일부 신학대학원은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거나 아예 가르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신학을 중심으로 목회 방법, 교인 관리, 교회 사역을 가르치며 섬김이 아니라 다스림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종교가 번성하고 제사가 많을수록 죄가 번영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영화가 욕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감사제, 서원제 등 백성들의 제물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
제사장들의 마음이 말씀 가르침보다 속죄 제물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설교자는 메시지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설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설교의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간증이나 예화가 짤막하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중심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참된 목회자는 미래의 사건을 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가 앓고 있는 중병을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버린 삶,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동일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재물이 많아도 궁핍과 기갈은 멈추지 않으며 쾌락을 즐겨도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욕심을 채워도 기쁨이 없습니다.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고 전쟁으로 죽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재물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능자를 버리고 말을 듣지도 못하는 우상을 찾아간 이스라엘, 얼마나 수치스럽고 기막힌 일입니까? 차라리 하나님보다 더 나은 우상을 찾아갔다면 수치가 덜하리라.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럴 수가 있는가? 행실대로 벌하리라.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재차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데 자기보다 예쁘고 잘난 여자와 바람 피우는 게 더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럽습니까? 자기보다 추하고 못난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게 더 자존심이 상하고 더 수치스럽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하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기쁨을 주님의 은혜로만 채우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쫓아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일이 잘 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기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는 행복을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기쁨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자족이 곧 하나님 만족의 기쁨입니다. 누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만족의 자족을 누리는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이 부정으로 구속되고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면 잘 납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실제 모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을 안다면 오히려 심판하지 않는 것, 벌 주시지 않는 것이 더 모순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그들이 술 취함같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한 마음이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종교의 풍습과 미신적인 행위가 여호와 종교에 유입되므로 그들은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는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음행과 포도주는 한 번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고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음행에 빠져 있고 포도주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다 마시면 새 포도주가 나오므로 계속 취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의 몸을 제어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죄에 취하면 자신의 본성인 내 안의 악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므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일로 농사를 위해서라면
바알 숭배와 음행 무엇이든지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무나 막대기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 막대기들은 절대로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적하는 것은 내 죄를 깨달아 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란 내 속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본성이 교만인 악이 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본성이 악이며 죄란 하나님이 금지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므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이며 육체의 병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 믿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거룩하게 보입니다. 무릎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누가 그들의 거룩함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겉으로 보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체는 우상 숭배와 음란 그 자체입니다. 저들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을 합니다. 그 나무 그늘이 음행하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교회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 죄인을 속아내서 징벌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대부분이 죄인일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감추기 가장 좋은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음란한 문화, 그리스도인의 방종한 여가시간, 헛된 생각,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풍요한 삶만을 즐기려는 삶의 자세,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년 전에 한국의 예배당과 현재 교회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흙이 보이는 돗자리에 꿇어앉아 예배보던 교회, 땅바닥에 주저앉아 기도하던 자리, 오늘 편안한 자리, 부유한 자리에 음행과 우상이 넘치게 되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딸들과 며느리들도 음행하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녀들은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와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말이 참말입니까? 부모가 바로 서면 자식은 말하지 않아도 바로 섭니다. 저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외할머님과 어머님 두 분입니다. 제가 볼 때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외할머니의 그 구부러진 등과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성경 말씀을 펴고 계시는 어머님의 앞가슴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조그만 밑거름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왜 음행하는 백성, 간음하는 자녀들을 벌하지 아니하시는가? 죄를 밥 먹듯 하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들을 왜 가만두시는가? 우리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심은 그 내버려 두심이 곧 징벌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편안한 집에서 풍요를 누릴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산을 갖고 집을 나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먹이로 삶을 이어갈 그때에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첫걸음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풍요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난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가난을 사랑하고
가난한 삶을 감사하는 길만이 결코 망하지 않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저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암이었습니다. 수술하려고 배를 열었다가 손을 댈 수 없어 그대로 덮을 수밖에 없는 말기암이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 서편에 위치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곳입니다. 400여 년의 애굽 생활, 40년의 광야에서의 죄의 흔적을 청산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개혁의 도시인 길갈이 바알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벳 아웬은 하나님의 집 벳엘을 빗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이 음란한 예배 우상의 본산이 되므로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 성스러운 길갈과 벳엘이 바알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집은 벳엘입니까 아니면 벳아웬입니까?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은 벳엘입니까 아니면 벳아웬입니까? 바알에게 제사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는 이스라엘, 우상을 따르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상에게 맹세하는 그 입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며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벳아웬에서 우상을 섬긴 그 손으로 벳엘에 올라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상을 섬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두라.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완고한 기질의 이스라엘. 양떼들은 넓은 들판에 풀어놓으면 목자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소, 한 번도 그 길로 가겠다고 마음 먹이면 아무리 때리고 꼬리를 잡아 당겨도 무조건 그 길로 가는 암소. 어떻게 이 완강한 암소를 넓은 들판에서 양같이 목자만을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내버려 두어 독초라도 뜯어먹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완전히 연합한 상태로 일심동체입니다. 세상과 갈등이 전혀 없습니다. 주일에 골프를 나가도 예배를 마치고 술집에 가도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으며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이스라엘.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대책이 없으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 길만을 고집하는 완강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그들이 고집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멸망의 길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며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들은 마시고 또 못 마실 지경까지 마십니다. 성적 호기심으로 한 번 손을 낸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행음에 앞장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 음주 문화가 그렇습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더는 못 마실 지경까지 마시고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또 마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여호와의 심판이 회오리 바람처럼 임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풍요를 자랑함이 타국의 노예가 되어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풍요를 통해 이스라엘이 거둔 것은 오직 술 취함과 타국의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는 길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 말을 연구한 결과 니체의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다는 말임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이란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날개가 꺾인 새는 죽은 새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꺾인 성도는 죽은 좀비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 땅을 유리하며 자신이 자랑하는 재물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비, 헬라어로 네코이스란 죄와 허물로 죽은 걸어 다니는 사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죽고 세상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과 육체, 마귀의 덫에 걸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자를 좀비 네코이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가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 있습니까? 호세아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5장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는 종종 신앙 부흥회를 통해 신앙인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한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역경과 가난에서 성공과 부여를 손에 잡은 성공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간증은 모두 버림과 포기, 실패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간증은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성공한 신앙인인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영원한 부흥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대교회의 성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윗의 이스라엘 왕국은 몰락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까? 그 방법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수없이 선택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닦아놓은 편한 해변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가지 않는 광야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해변의 길에는 사람의 소리는 요란해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에서는 모래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려 곡식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길가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세상의 모든 정보가 흘러다니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성공함으로 누구든지 길가에서 정보를 얻고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길가에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란 말씀을 듣고 깨닫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보다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 교계에서 유행하는 번영복음이란 세속적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기복 사상을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라. 성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성공한 신앙인의 꿈을 이루라.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오럴 로퍼츠 TV 설교 목사입니다.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 긍정의 힘의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등이 그 대표적인 번영 복음의 주창자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 사상을 선호하므로 신앙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들의 대부분이 이 기복 신앙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이런 신앙은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니라 마시간 이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번영신앙이란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잘못된 사상인 기복 사상에서 유래된 기복 신앙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께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종교로 전락한 원인을 제공한 샤머니즘 사상입니다. 우유만을 고집하는 성숙하지 못한 아이처럼 때를 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삶도 바르지 못하면서 열심히 복을 구합니다. 때로는 숲속의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환상이니 체험 신앙이니 하면서 이단의 우상행위로 달려갑니다. 위장된 방언과 거짓된 성령 세례를 자랑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움직여 기필코 손에 쥐겠다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나르시시즘이란 무엇인가?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애착, 자기 당착을 의미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신만이 정당하다는 사고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인 부여와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자랑하며 간증을 합니다. 세속적인 부여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부여와 성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인가?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한 나의 기도의 응답인가?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으며 왜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자신의 부여와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벌리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벌리는 교인들, 예수는 길이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는 성도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교인들, 남의 눈에 띄는 사역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교회들, 요사배의 환란에 무관심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실패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성공한 목회자인가? 누가 실패한 목회자인가? 호세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번영과 풍요, 최대의 영토와 안정을 구가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왕에 자리 잡은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적에 대하여 열왕기 저자는 간단히 한 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여로보암 1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여러분의 사적이 어떻게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다라고 기록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느냐 아니 떠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히트곡 마이 웨이를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삶에서 부와 명예와 인기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히트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그렇게 감동적이었을까? 그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내려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치욕이었을까? 그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작 잃은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는 부여와 쾌락을 마음껏 누렸지만 그의 마지막은 범죄와 마약, 마피아, 자녀들의 상속권 다툼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길인 광야의 길을 버리고 사람이 깔아놓은 해변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며 걸어갔을까? 그것은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택한 길은 자신이 택한 나의 길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였으나 주님은 이 교회를 침상에 던져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가 되리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는 두아디라 교회가 사마리아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처럼 침상에서 뒹굴며 먹고 마시는 편안한 교회로 세속적인 욕망으로 말씀을 버리고 행음하며 이단을 쫓고 우상을 섬김으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우상과 이단이 독초처럼 번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4대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열심과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으나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합니다. 말씀을 버림으로 외식적인 신앙만으로 교만하여 식물 인간과 같이 변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역 상공업의 부유한 도시에 자리 잡은 교회로 자신의 부여와 부족한 것이 없음을 자랑하는 교회지만 주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교회가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떠나므로 그리스도가 초청되지 않은 교회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믿음으로 교만하고 자기 성찰이 없으며 세상만 바라보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교회로 유대인의 핍박이 극심한 교회였으나 모든 사람 앞에 열린 문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 내 말을 지키며 핍박의 위험에도 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시며 이 교회를 향하여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인데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곧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능력 있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름을 그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초대교회와 주님의 성전인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세상의 어떤 위협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갈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놓는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1장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라. 이스라엘의 폐역과 몰락의 책임이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폐역과 죄악이 지도자들의 교만과 부패로 구조화되어 지도자들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종교, 사회, 정치 지도자들 보면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을 봅니다. 우상 숭배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잘못 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제사, 말씀을 버리고 세속화된 삶,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드리는 예배를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천국을 보면 진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도 숨을 곳이 없는 곳, 재미를 볼 수 없는 곳, 남에게 욕도 할 수 없는 곳,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싫은 사람이 어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천국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 5장 1절 하반절 2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미스바는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신앙 부흥을 일으킨 회개와 개혁의 상징적인 성지입니다. 이 회개의 성지가 우상 숭배의 올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볼 또한 백성들의 개혁을 시작한 성지, 이 개혁의 성지가 배교의 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제사가 자신을 옥죄는 올무와 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 부흥의 특별 기도에 개혁을 외치면서 백성들을 올무와 그물로 낚아채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곤모술수로 백성들로 덫에 걸리게 하며 전국을 장악하기 위해 살육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그릇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는 기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헌신, 그것은 자기 중심적 이기심일 뿐 기복 사상인 것입니다. 외식적인 예배, 바리새인의 기도, 기복적인 시장은 자신의 영혼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며 사탄이 놓은 덫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5장 3, 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숨기지 못하리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 발각되지 않고 평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모든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포장해도 아무리 감출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학이 바로 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제사장들은 신앙의 대중화, 교회 성장을 위해, 부흥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백성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희생된 것이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음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풍년을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음란한 마음, 죄와 타협하는 마음, 죄의 이론, 죄의 가치관과 타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교만 때문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면 결국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미스바의 올무와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폐해는 은혜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까닭은 교만으로 인해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사욕 때문에 분쟁과 시험에 빠지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함 때문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삶에서 교만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음란한 마음이 넘쳐 실족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죄, 음행의 증인이 됩니다. 얼굴이란 얼의 꼴, 곧 우리의 영적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 교만과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쳐놓은 올무, 자신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참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어리석음이 밖으로부터 화를 불러옵니다. 제사장들의 배달사고, 곧 죄물이 뇌물이 되고 결국 세상적 복을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의 어리석음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으로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입어야 합니다. 겸손, 휴밀리티는 휴무스, 썩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즉, 교만이 썩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교만이 썩어져야 겸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로다. 속죄 제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에 그 제사는 연락되지 못하며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새 달이란 큰 절기에 드리는 제사, 종교적 행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부인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제사, 축제일에 제사 드리는 기쁨을 잃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축제일에 드리는 거짓 예배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예배가 우상의 확실한 증거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음행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남긴 불륜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예배가 지루하고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삶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신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자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이 내 찌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았노라. 이 나팔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남유다와 아수르의 연합군과의 전쟁을 일컫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을 말합니다. 기브아, 라마, 벳아웨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의 완충 지역으로 완전한 지역이라 생각했지만 이 전쟁으로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더 나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어 이 전쟁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럼 나름대로 살아남을 방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방법을 택하기로 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에브라임의 황폐함을 보게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기브와 라마 벤아벤에서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렸으며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은 가장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그들에게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그들의 환상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살고자 합니다. 안전을 위해 전세에 들어 사는 것보다 자기의 집에서 영세한 직장보다는 대기업에서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집이나 직장을 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택해야 합니까? 사위나 며느리를 택할 때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하나님은 안전한 삶이 도리어 불안전하고 황폐의 기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이상의 삶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세아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삼아 자손들에게 물려주도록 명령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영토를 넓히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주위의 약소 국가를 수시로 침범함으로 땅의 경계표를 옮깁니다. 더 나아가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명령을 따르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소작인들이 빛을 지면 노예를 만들어 노예 장사를 하는 두로와 에돔에 팔아 넘겨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가로챕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그토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쟁터가 되어 가난한 백성들을 학대하고 착취해 얻은 모든 것을 잃게 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길을 가는 성도들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전은 없습니다. 죄의 학대와 압제, 착취와 전쟁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인 것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300명의 군사로 10여만의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한 사사입니다. 이 요담의 비유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 70명의 형제들을 살려고 할 때 요행이 도망친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세겜의 백성들에게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말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가시남은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 고통만 주는 쓸모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로 왕의 자격이 없음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요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야망을 위해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가시나무처럼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 출세해서 우쭐해 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교만한 가시나무는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교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굶어 썩게 되고 망대에서 던진 여인의 맷돌에 두 개골이 깨져 죽은 아비멜렉처럼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르방에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의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좀이나 썩이는 것, 곧 고름이나 오물처럼 하찮게 여기고 더럽게 취급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해결사를 찾지만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과 유다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많은 조공을 짊어지고 해결사 아수르의 야렙왕을 찾아갔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커녕 노예로 잡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서 해결사를 찾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좀같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음란한 마음이 생기고 화를 내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 먹은 교인, 녹슨 신자, 깡통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된 사회 정책과 외교 정책으로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의 배반으로 결국 아수르에 멸망당해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신의 병과 상처를 깨닫고 치유하려고 찾아가는 것이 돌팔이요 사기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사자에 물려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쥐덫에 걸려서도 덫에 걸린 고기를 뜯어먹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혔으면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시나무는 사람들이 찍어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직접 찍어냅니다. 알기는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 교인, 통제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 음란한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재앙, 고통으로 가시처럼 남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서도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왕국 신학과 대중 신학이 존재합니다. 나단 신탁이라 불리우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신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의 왕국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이며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보장하셨으므로 다윗 왕조는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는 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는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종신학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주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임재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은 안전하며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상 3차례에 걸쳐 이방인의 손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의 대종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2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른쪽 기둥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리라, 왼쪽 기둥 보아스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한다는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의와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한 우리는 평안하고 영원하리라고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 앞에서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주는 이 2 기둥을 때려 부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 몰락되고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화려한 솔로몬 왕국을 이루었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더라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초대의 교회가 영원하리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 명철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몰락할 것이며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한 왕국 신학에 대한 재선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국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라는 이사야의 재선언입니다. 다윗 신학은 시내산 언약의 범주에 속하며 따라서 조건적 언약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지켜 그 행함이 그 조건이다. 그럴 때만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과 성전 제의만으로는 징벌 징계를 피할 수 없다. 예배만으로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참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언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한 삶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진실된 믿음과 선한 삶이 동반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징계는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회초리다. 민족의 굴욕은 여호와의 실패가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적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이다. 교만한 자는 꺾일 것이고 깨끗한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곁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의 삶의 곁에 두고 떠나지 말며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영원한 삶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은 웅덩이를 태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봄의 나무는 연약한 가지 끝에서부터 물을 채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저 채워야 할 것은 어디이며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먼저 채워야 할 곳은 어디이며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입니까? 냄새나는 쓰레기로 채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것입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속을 풀무질하면 뜨거운 불 속에서 온갖 불순물은 타버리고 정금만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에 넣어 풀무질했더니 나온 것은 내버린 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 은이 있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그 은은 교만과 외식으로 굳어진 하나님이 버린 폐석이었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채운 사람들을 풀무에 넣어 풀무질하면 무엇이 나올까? 세상의 부와 욕망으로 자신을 채운 사람들을 뜨거운 풀무에 넣어 풀무질하면 무엇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일의 아침이 새롭기를 바라십니까? 태양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낯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정령의 말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넓히는 길이며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는 삶인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닌 신자들로 가득 차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교회는 아무 결함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알고 있고 그 말씀에 동의하지만 예수를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면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며 진리를 따라 정직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모양을 잊지만 삶의 방식을 보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그 안에 가짜가 들어있으면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짜로 만드는 것은 내가 무시하기 쉬운 작은 양의 가짜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을 빼고 그 부분을 가짜로 채우면 아무리 진짜가 많아도 그것은 가짜가 되고 맙니다. 가짜 휘발유가 그런 것입니다. 진짜 휘발유에 조금의 물을 첨가했을 뿐이지만 그것은 가짜 휘발유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믿음에 조그마한 외식이나 교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내려놓으며 자신을 나누며 자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사랑의 넘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판을 향해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선자의 비통한 마음, 딸이 채찍에 맞으며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선자의 마음은 멍이 들고 몸은 병이 듭니다. 다가올 일을 바라보는 선자의 눈에 비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 내 머리가 우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샘이 되도록 울리라. 광야에 머물 곳이 주어진다면 내 백성이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리라. 절망 끝에 선자는 다만 탄식 끝에 밤낮으로 울 뿐입니다. 사자에게 물린 개가 울부짖듯이 슬픔을 견딜 수 없어 소리내어 옵니다. 말씀에 귀를 막고 등을 돌리는 백성들, 자신의 눈이 눈물샘이 되도록 흘릴 눈물이 말 새 없이 밤낮 우는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아픔이 그토록 큰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은 얼마나 크실까? 아들을 구하고자 지하철 열차에 뛰어드는 엄마의 마음,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야 한다고 부르짖으며 자신의 심장을 자신의 딸에게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의 입술만 대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한 마음과 애끓는 감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고통과 분노, 아픔과 슬픔을 함께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뼈아픈 정념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호세아 제3강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속되는 호세의 저격 설교에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감이 있습니까? 한국의 정치, 사회, 국회의 국감장을 보면 어떻게 한 사안을 놓고 그렇게 의견이 완전히 다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소리에는 보이스와 사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혼잡한 사운드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보이스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며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을 확신한다고 자랑하면서도 말씀을 외면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에서 죄악의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 제4강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을 호세아 6장 1절로 7장 16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망하며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